오늘은 12월 7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큰 음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이 세세토록 우리의 왕노릇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게 뭡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즉 24장로와 더불어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반응은 뭡니까? 찬양으로 나온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내가 생명이 붙어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돌연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몸에 아무 이상 없는 것부터 감사해야 일단은. 호흡이 정상이네. 말도 잘 나오네. 목도 안 아프네. 그리고 준비를 다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할 때에 이 세상에 이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가는데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직장 출퇴근할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계속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도 감사하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에 내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참새들도 새들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의 풀들도 시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는 분이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돌아보고 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거가요. 그 과거에서의 내 삶은요. 미래였어요. 미래.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나는 불안했다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도 이루셨어. 그때도 불안했는데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불안하시죠? 어렵죠? 또 시간이 흐르면 이것도 과거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미래의 나는 또 그때도 하나님 인도하셨지 라고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먹이실 것이다. 입히실 것이다.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건 뭡니까? 최종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최종 심판이 벌어지는데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예수를 믿은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싹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 심판이 벌어지는데 안타까운 건 똑같은 자리가 있어요. 저도 심판받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네가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가 심판되어지는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올라갔을 때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가 아니라 너에게 준 상급이 이만큼 있구나 하고 상급 받는 날, 우리는 그래서 상급 심판, 인침받지 못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이면 세상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심판받는 날이야. 우리는 상 받는 날이야. 이게 달라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을 기대하십니까? 성도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이 상 받는 날이에요. 오늘도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이 쫙 열리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딱 보이는 겁니다. 요한 눈에 그 언약궤가 보였어요. 언약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나는 뭡니까? 원망의 상징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들었거든요. 대적했거든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만 쌍이 나서 내가 아론을 선택했어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은 뭡니까? 우상 숭배의 흔적이에요. 그죠? 죄의 흔적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주셨어요.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언약궤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어도, 내가 불순종했어도, 내가 불신앙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지 라고 하는 그 신실함을 붙들고 오늘을 승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늘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